되는 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37장에서 보면 이 요셉이 17살인데 바로 애굽에 팔려가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작인 창세기 37장이에요. 자, 그럼 구원이 시작됐는데 그 다음에 바로 38장에 가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 오늘 읽은 유다의 이야기가 거기 딱 끼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이제 지금 구원을 이루는데 여기에 유다의 이야기가, 유다는 넷째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이 요셉은 사실은 11번째 아들이어서 12아들 가운데. 그런데 이 유다의 이야기가 구원의 핵심이 된다는 것을 맨 처음에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쓰여진 이것도요, 하나님의 아주 긴밀한 그런 비밀 가운데 패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7장에 이제 요셉이 이 구원의 성도의 모델로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시작되고, 그 카이로스는 이제 애굽에 팔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러면 구원은 뭐냐라고 했을 때 유다의 이야기를 써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39장부터 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창세기 49장을 보거나 그 뒤에 책을 보면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누구의 후손에게서 오는지 아세요? 요셉의 후손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넷째 아들인 유다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셔요. 그래서 바로 성도의 모형, 장자가 두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는 요셉과 유다가 장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요 두 사람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동일하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하여야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신부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과 유다가 다 같이 여기에 들어져 가는구나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요셉은 말입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보면 요셉 하면 가장 아이디어란 사람의 대명사가 요셉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셉은 거의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완벽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 완벽한 삶이 뭐냐면, 요셉은 크게 보면 요셉의 삶은 고난인데 순환이잖아요. 정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고난인데, 요셉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두 개의 죽음을 이렇게 건너뛰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야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요셉도 두 번 크게 죽습니다. 맨 처음에 형제들한테 짐승을 잡는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 요셉은 한 번 죽었어요. 거기에 사자가 한 마리 툭 떨어졌다가 그대로 죽는 거지요. 이 공포를 어떻게 견뎌냈겠습니까? 한 번은 그 구덩이, 또 한 번은 나중에 바로 보디발의 개인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자기를 구출해 주겠다고 하던 동료가 나가서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개인 감옥이기 때문에 아무도 기억하고 추궁하지도 않는 상태인 것입니다. 거기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죽어야 돼요? 세상에 죽어야 되고 자아에 죽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두 번 이 요셉이 죽는 것을 성공적으로 잘 했다. 이것이 이제 구원에 이르는 이 큰 건축, 이 양식인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두 번 죽어서 바로 이 죽는 이 고난을 잘 감당해가지고 요셉이 이제 성도의 모형이 됐는데, 유다는 뭐냐? 유다는 창세기 38장 우리가 읽으니까 뭡니까? 읽은 그때부터 38장 1절에서부터 뭡니까? 이 청년 유다가 공동체를 떠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청년이 되더니 슬쩍 교회를 떠나가서 바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끝은 뭡니까? 아주 수치스러운 일로 이 38장이 이 유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뭡니까? 구원은 죄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죄.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그냥 이 고난 가운데서 정말 요셉이 정말 잘하여서, 정말 완벽하게 잘하여서 바로 완벽한 삶을 통해서 잘 죽었어요. 잘 죽은 게 요셉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은 죄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죄를 바로 드러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드러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은 유다로 인하여서 바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가 없었다면 사실은 요셉도 구원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은 창세기 이제 우리가 읽은 그 내용하고 똑같이 그 요셉의 이야기를 읽은 것처럼요. 요셉이 형들을 완전히 용서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요셉입니다. 다 형들이 나를 파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이렇게 자기를 갖다가 완전히 오픈하는 그 정점에 이르기 바로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잡지 말고요, 나를 잡아주세요. 뭐 했습니까? 이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던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무조건 다 용서하고 무조건 다 품는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형제들을 받아들이기 전에 물론 음식은 주어서 이렇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럼에도 테스트를 하는 거야. 이 형제를 완전히 받아들이기 전에는 회개했는가, 이거를 시험하기 위해서 은잔을 갖다가 베냐민의 이 자루 속에다 감춰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부하를 시켜서 가서 그걸 잡아서 누가 내 이 은잔을 훔쳐갔느냐, 이 은잔을 훔쳐간 사람은, 내 은잔이 없어졌는데 이걸 훔쳐간 사람은 이 애굽에 남아서 종이 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루를 다 풀어보니까 은잔이 바로 이 베냐민의 이 자루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베냐민이 애굽에 사로잡혀 있어, 종으로 잡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요셉은 보는 거예요. 이 형제들이 정말 상태가 어떤가를 보는 것입니다. 이때 유다가 나서서 바로 자기 집안 얘기를 쭉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베냐민은 만일 우리에게 늙은 아버지가 한 분이 있는데 저 베냐민이 없으면 우리 아버지는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신 내 가족이 될 테니까, 이 넷째 유다가 내 가족이 될 테니까 저 베냐민은 좀 놔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얘기하는 것을 듣고, 이 얘기를 듣고 바로 요셉이 이 용서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변했구나 라고 해서 그 형제들을 받아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바로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이 요셉의 정점에 이르는 구원의 완성은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뭡니까?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는 증상은 뭡니까? 원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가 용서했다고 해가 아니고 그 원수들을 다 품어서 먹여 살렸어요. 여러분, 이 요셉이가 이렇게 사랑하는 액션까지 나가는 데까지 가야 이것을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로 마음에서 용서가 이루어져야지, 그냥 용서해야지가 아니고 용서가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유다의 회개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뿐만도 아니에요. 그 바로 전에도 이 애굽의 양식을 사러 가는데 두 번째로 또 사러 가려니까 그 집에 있는 동생을 갖다가 꼭 데리고 와야 양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절대로 베냐민은 못 주겠다는 거예요. 만일에 가서 못 돌아오면은 어쩌라는 거예요.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다른 아들은 다 보내고 죽어도 그럼 괜찮다는 말이에요. 이 베냐민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바로 유다가 정말 자기 생명을 내놓고 아버지 앞에 간청을 해서 베냐민을 같이 데리고 와서 마지막에 가서 이 베냐민을 이 요셉에게 보여주고, 또 그래서 양식을 얻어가는 아버지를 화해시키고, 또 형제들과 요셉을 자기 목숨을 내놓고 화해시킨 것이 유다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유다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됐을까? 원래 유다가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유다가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유다는 말입니다, 오늘 창세기 38장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희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셉에게도 똑같이 일어났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도
바로 이 유다에게 일어났던 것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시고, 바로 이것이 일어나야 우리가 이 유다 같은 이 역할, 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오시는 그런 예수님을 낳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다는요, 어떻게 변했냐면은, 전에는 바로 이 아버지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이 편애를 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자란 이 유다가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아버지가 정말 벌써 돌아가신 지가 10년이나 넘는 그 어머니 라헬만 이뻐하고, 이건 자기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다른 여자만 끊임없이 편애를 하고, 거기서 난 자식만 위하고,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만 위해 사랑했습니다. 한 집에서 크는데 이 아버지가 한 아들만 이 편애했을 때, 여러분이 편애를 당하지 않는 사람의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미웠으면 형제들이 모여서 그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넣겠어요. 그런데 이 유다는 나중에 이 38장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는 그 정말 자랑하는, 그 꿈을 꿨다고 자랑하고, 채색 옷을 입었다고, 아버지가 나한테만 명품을 사줬는데, 요렇게 하면서 으쓱 대는 그 동생도 품을 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엄마가 죽어서 그 형들 사이에서 크고 있는 막내둥이 베냐민이 아버지가 이뻐한다고 질투하고 약하다고 욱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베냐민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 베냐민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 정말 아내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아내에서 난 그 애들만을 이쁘다고 하면서 그 키우고 있는 그 늙은 아버지가 이제는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그리고 그 부족한 형제들을 용납하고 이해하는 이 수준으로 변했어요.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죠.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좀 힘이 돼야 되겠다. 그 아버지에게 힘이 되고, 지금 살아있는 이 형제들에게 힘이 돼야 되겠다. 내가 희생하고 그들이 희생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변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내면이 유다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유다가 오늘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것이 오늘 키포인트가 되었느냐, 이것이 키포인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유다가 자라난 모습을 한번 여러분 다 아시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많은 공동체 가운데서도 부부 사이, 남자 여자 사이는요,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익스클루시브 관계로 만들었어요. 1대1 관계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에서도 구약 시대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 시대에도 모슬렘에서는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부인이 셋 넷이 다 사이좋게 지내고 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제가 30년 전에 잠깐 뵌 그 모슬렘권의 여자들 사이는 이 시기, 질투, 고통이요, 똑같이 이 서구 사회가 똑같이 있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그 사회 속에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인지 이 야곱이 네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네 아내를 얻게 되었으니까 얻게 되는데, 이 여자 가운데 라헬이라고 하는 한 여자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아내들의 이 고통이 어떠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있었어도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뛰쳐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말입니다. 뛰쳐나갈 방법이 없는 그런 사회에 있었는데, 보니까 성경 보니까 그 중에서 근데 가장 이뻐하는 라헬만 애를 못 낳아요. 애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라헬이 이 자기 남편한테 막 바가지 긁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바가지를 왜 안 긁었을까? 안 긁은 게 아니고 못 긁는 거예요. 못 긁어. 만일에 비위를 건드렸다가는 자기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니까, 노예나 마찬가지, 애가 없으면, 과부가 되면, 쫓겨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 투기도 못하고 열등감과 고통과 둔혹 속에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 유다는 그런 어머니 가운데 태어난 넷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그야말로 우리 한국식으로 옛날 보면은 서출 출신이라고 할까요? 바로 이렇게 뭐 갓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제대로 직장도 구할 수도 없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집안에서 늘 인정받지 못하는, 그냥 남편의 사랑을 징징징징징징, 그것도 대놓지도 못하고 징징거리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유다가 이렇게 컸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 속에서 어쨌든 그 대가족이니까 같이 크면서 이 집안의 이런 분위기를 한번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근데 이 남편은요, 라헬만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라헬이 또 가장 일찍 죽어버리잖아요. 죽으니까 또 야곱은 그 라헬에게서 난 또 그 자식도 둘만 사랑하요. 그러면 나머지 10명은 도대체 뭐냐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는 한 여자만 사랑하더니 거기서 난 또 자식만 사랑하는 거야. 요런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있었는데, 또 거기서 보면 말입니다. 그 형제 가운데 단이라고 하는 형제, 또 납달리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들은요, 자기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이 집안의 큰 아들한테 성폭행을 당하는 거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엄마가 이 집의 큰 아들한테 성폭행을 당하고서도 그냥 사는 거야. 형이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어머니를 말입니다. 이런 집안이에요. 이런 집안에서 바로 아버지의 정말 편애의 왕인 이런 부족한 야곱의 이런 편애 가운데서 자라났고, 어머니의 편애, 또 자식들의 편애, 이런 가운데서 자라나면서 형제간에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켜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죽이자, 팔아먹자,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근친상간이 일어나죠. 외동딸은 나가서 성폭행을 당하죠. 그야말로 이 유다가 38장에 데뷔하기 전까지의 유다의 가정은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역기능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보니까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또 저를 봐도 또 제 주변의 사람을 봐도 이 땅에 역기능 가정이 아닌 가정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역기능 가정이라고 해서 주눅 들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역기능 가정에 정말 이렇게 심볼이 되었어도 바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충만하게 탄생되었다는 것을 보면 내 가정 상태가 어떠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이제 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8장을 보는 거예요. 38장 보면 이 유다가 그런 엮이는 가정에서 이제 컸잖아요. 이렇게 크면서 이제 청년이 됐습니다. 청년이 되더니 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갔다라는 것은 자기의 공동체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래도 믿음의 공동체에서 내려갔다라는 것은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슬쩍 청년이 되더니 바로 교회를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떠나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가니라. 불신자하고 바로 짝꿍이 되는 거예요. 베스트 프렌드가 불신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유다가 이 공동체를, 교회를 슬쩍 빠져나가더니 불신자 친구하고 단짝이 됐습니다. 단짝이 되니까 바로 이 불신자 친구가 여자를 하나 소개시켜 줬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를 소개시켜 주니까 이 여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셋을 낳았어요. 이때까지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 표시도 안 나요, 여러분. 괜찮아? 교회를 떠났고 믿음을 떠났고 괜찮아? 정말 아름답고 마음에 드는 여자 많아서 결혼해서 살았어? 괜찮은 거 같아요,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아들을 셋씩 낳을 때까지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묵묵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셋을 낳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큰아들이 장성했어요. 애들이 다 장성했어요. 큰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이제부터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이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말입니다. 내가 오늘 죄지면은 내일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런 유다의 상태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얼마나 뒤에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죄는 반드시 바로 벌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주변 사람들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스스로 속아요.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수십 년이 흘러간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의 삶에서 수십 년이 흘러가고 아들이 결혼할 때까지 됐으니까 이게 몇십 년이 흘러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들이 다말이라는 여자하고 결혼식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자식을 아직 안 낳은 상태에서 이 큰아들 엘이 죽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문제가 시작됐어요. 그래도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 유다가 정말 그래도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하면서 그래도 믿음의 사대니까 바로 신명기에 있는 대로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둘째 아들이 그래도 있는 게 참 감사하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바로 형수하고 결혼시켜서 아들을 낳아서 바로 형의 집안에 가문을 잇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난이라고 하는 두 번째 아들을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도 껍데기는 다 지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결혼을 시켰는데 바로 둘째 아들이 또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뭡니까?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셋째 아들을 또 결혼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이제 이 유다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야. 계산이 올라오는 거죠. 안 되겠다. 이거 며느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다. 셋째 아들까지 죽으면 본인은 아들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대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며느리에게 아직 셋째 아들이 결혼하기엔 아직 어리지 않느냐. 이 아들이 클 때까지 너 친정에 가서 있어라 라고 보내버렸습니다. 그래, 친정에 가서 수절을 하면서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기다렸어요. 당시 여자는 아들을 못 낳으면 짐승 같은 존재가 없는 가치였습니다. 이 다말이 고민을 하는 거죠. 고통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다말을 흔드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말을 격동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다말이 보니까 세월이 자꾸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 다말이 자기의 이제 출생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가는 때까지가 지났으니까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도 기다려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아이를 순순히 낳을 수 있는 나이에서 이 여인이 불임 기간에 정말 도달할 때까지 갔다는 것은 시간이 또 한참 흐른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다말을 격동시켰어요. 그래서 이 다말이 이제 이 하나님의 격동에 의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라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무슨 일이 났습니까? 이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아내가 죽으니까 어쨌든 이게 요동하지 않겠습니까? 슬프지 않고 짝을 잊어버렸으니까 오랜 시간이 지금 지났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아내가 죽으니까 이 유다가 애통기간 30일을 지난 후에 누구를 찾아갔을까? 그 아내를 처음에 소개시켜 주었던 불신자라 그랬잖아요. 아둘람에는 불신 친구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찾아갈 수 있지요. 찾아가서는 거기 보니까 거기에 양털 축제에 참가하는 거예요. 이 양털 축제는 바알과 아스다도에게 제사를 지내어서 당시에 문화 행사죠. 지금으로 말하면 풍요를 비는 그 이방인의 잔치였어요. 이게 지금 이 유다가 사는 이 지역과 시대가 가나안의 음란한 시대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 행사인데 참가하지 하면서 그 이방인의 풍요 잔치에 참가해요. 자, 이방인의 풍요 잔치에 참가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며느리와 같이 합해지기 전에 그게 며느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양털 축제는 반드시 술이 동원되고, 그리고 바알과 아스다솥의 이 제사는 끝이 나면 반드시 매음 파티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가서 대학생들까지도 요즘은 이런 파티가 바로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수천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극성을 피는 시대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유다도 그 이방인의 축제 파티를 바로 참가하고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이 매운 파티에 기웃거리게 되었을 때 바로 여기에 며느리가 맘먹고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유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화대를 요구하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당시에 화대 값이었다고 합니다. 자, 하늘 요구하는데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신에 도장과 지팡이와 끈을 달라. 그러면은 내가 당신을 받아들이겠다 해가지고 도장과 지팡이와 끈을 맡겼습니다. 여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그 뒤에 이제 유다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보내고 도장과 지팡이와 끈을 찾아오라고 그 친구에게 부탁을 했는데 바로 이제는 그 파티가 끝났기 때문에 그 지역에 창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그런 창기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진 거 염소 새끼 한 마리보다 훨씬 적은 값인데 그냥 그대로 덮어두자. 오히려 어쩌면 잘됐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야기가 다 끝이 난 줄 알았어요. 다 끝이 난 줄 알았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석 달쯤 지나면서 무슨 소식을 들습니까? 바로 친정에 가 있는 자기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바로 이 유다가 당장 끌어내어서 화형을 시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당장 끌어내어 화형을 시키라 이런 말을 할 때는 당시에 가장의 권위가 얼마나 큰가 알아야 돼요. 가장은 그 집안의 완벽한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끌어내서 죽이라 그러면은 죽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끌려오면서 이 다말이 도장과 지팡이와 끈을 내밀면서 내가 이것의 주인으로 일어나서 임신하였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때 우리가 아까 읽은 그대로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바로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지팡이와 끈과 도장은요, 이 세 가지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늘 들춰내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나를 망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예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가 드러날 뻔하는 거죠. 드러날 뻔했을 때 이거를 합리화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덮어버리지 않고 그거를 억셉트하는 거에 지금 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덮을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이 예수의 족보에 탁 오른 대표적인 사람인데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바로 그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가 나가서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다윗은 왕이고 나단 선지자는 나이도 다윗보다 어리고요. 그리고 선지자를 왕이 죽일 수 있었습니다.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야. 햇소리 한다고 기분 나쁘다, 자존심 상하다라고 죽이면 끝나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 이 다말을 시아버지가 저 여자가 미쳤나 보다 또는 정말 불길하다, 뭐 물을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그대로 화형을 시키면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그 죄를 감출 수 있고 도망갈 수 있고 은폐할 수 있는데 바로 여기서 다윗도 그래하였고 여기서 유다가 그 죄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맞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하는 데까지 갔을 때는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할 때까지 어떤 일이 어떻게 한번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아들, 큰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한 번이 죽었다. 우리 아들들이 뭐 집을 나갔다, 병이 들었다,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이 죽었다라는 것을 한번 현실적으로 자기한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었어요. 다 큰아들이 죽었다니까요. 둘째 아들이 또 죽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요. 둘째 아들이 또 죽었어요. 그런 다음에 부인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유다는 분명 자기의 믿음의 모습을 알았을 거예요. 자기 모습은
자기가 알아요. 4대째 모태신앙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지금 4대째 모태신앙이지만 여기에 있는 이 유다의 모습은 바로 인근의 가나안의 시대와 문화를 그대로 먹혀 들어간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교회를 보이지 않게 다 속에서는 떠나가고 있었고 불신자와 친구가 되어서 또 불신자와 결혼을 하였고 그런 가운데서 바로 술도 먹고 창기에게도 가고 이런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겉으로는 안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 보니까 내 속에 믿음은 하나도 없고 이게 지금 뭐예요? 아들 죽고 또 죽고 그리고 부인이 죽고 그리고 지금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알잖아. 자기가 창기한테까지 간 이런 상태인데 뭐예요? 며느리가 자기의 아들을 낳게 생겼어요. 여기까지 가게 됐을 때 바로 유다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나 이 두 손 두 발을 들은 것이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할복자사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같이 이것이 뭐예요? 중심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와 그리고 이 도장과 끈을 딱 들이냈을 때 유다는 모든 것이 뭡니까? 38장 전체가 쫙 다 드러나는 거예요. 술 먹었던 것도 들어가지. 남들은 아무도 몰라. 술 먹었던 것도 드러났지. 창기에게 가는 것도 들어갔지. 믿음이 없어서 그 바알과 아스토데 제사에 참가했던 것도 들어갔지. 이 모든 자기의 인생 전체가 쭉 다 딸려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했지만 요셉은 완벽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완벽한 삶에 더해져야 되는 요셉의 삶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뭡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요. 당연히 짓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죄를 지어요. 이 죄를 짓는데 이 죄를 지어서 이 죄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를 하는 것이 나를 구원하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회개하려고 하는가? 내 중심이 빠져나오는 데까지. 지금 이 며느리와의 이 통간의 사건 그리고 이것이 공토가 되어서 행사로 정말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아들이 나왔으니 어떡하냐 말입니까 여러분? 어떡하냐. 이런 데까지 그때부터 창피해서 지금까지 창피하죠. 엄밀히 말하면 이 유다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창피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며느리가 난 아들 둘 중에 하나 베레스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가 나요. 그런 예수는 거기서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둘 것은요. 요셉같이 완벽한 삶도 중요하지만 유다와 같이 죄로 엉망진창이 된 라이프와 삶 그리고 그 삶이 창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창피로 남아있어요. 그럼에도 이 유다는 뭡니까? 지금 새 예루살렘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영생은 이 땅에 어떠한 신령한 있던 것은 이 땅의 어떤 기름진 복보다 더 중요하다, 더 고차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요셉은 그렇죠.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었죠. 그래서 요셉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다 회복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요셉만 생각을 해서 그냥 우리가 사실 신령한 것과 기름진 복할 때 우리의 마음 그냥 요셉같이 이 땅에 그냥 금수레를 타고 금목걸이를 하고 가정도 완전하고 뭐 건강도 회복하고 모든 것에 으뜸이 되고 이런 것만을 우리가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도 좋지만 그것이 안 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창피함을 그때부터 이 세상이 계속되는 한 가지 창피함을 받는 유다의 이야기. 세상에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때 이제 소문이 다 났죠. 이제 받아들였으니까. 그래서 뭡니까? 그 며느리를 다시는 관계하지 않았지만 그 아들들은 그 집안에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역대기에 가면은 이 유다의 아들이 5명으로 등장을 합니다. 베레스와 세라 이렇게 이 난 두 아들 이름도 5 아들로 딱 등장해서 자기의 아들로 딱 입적을 시켜서
사는 창피함을 무릅쓰는 것이죠. 이 창피함이 없어졌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 안에서 바로 자기의 중심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끌어내기를 원하세요. 중심이 한꺼번에 끌어나오지 않습니까? 막 안 와요. 작은 것들을 많이 회개를 해야, 이 회개를 해서야 마지막에 가서 고석에 요 중심이 있는 거예요. 요 중심은 무엇입니까? 자존심이죠. 요 중심은 뭐예요? 내 고집이에요, 여러분. 요 중심이 뭐예요? 바로 율법이에요. 요 중심이 뭡니까? 바로 선악과인 것입니다. 요것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요것이 빠져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것이 빠지기 전까지 사단 마귀가 극성을 피죠. 극성을 펴요. 못 빠져나게. 그러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살을 하면 했지, 내 자존심은 못 내려놔. 내 자존심은 못 내려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망하면 망했지, 내 고집은 못 내려놔. 여러분, 이 자존심과 이 고집,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는 데까지 저와 여러분이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 요셉이, 그러니까 이 유다가 선악과가 빠져나간 거예요. 선악과가 빠져나가니까 뭐예요? 율법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대들보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판단이 없어져요, 여러분. 판단, 여러분. 남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요.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 누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유다는 그런 정말 엮이는 가정 속에 자라났어요. 아버지 틀렸어. 아버지 틀렸어. 얘기할 수 있죠. 저 자기의 계모를 강간한 저 큰아들 틀렸어요. 또 거기에서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 했다고 아주 잔인하게 세겜 백성을 주는 저 두 형제, 쟤도 틀렸어. 저도 틀렸다니까요. 또 이 지금 엄마가 돌아가신 지가, 그 엄마가 돌아간 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거기서 난 그 아들만 저렇게 표현하는 그 아버지, 어쩜 나이가 들어서도 백발이 들어서도 저렇게 철이 없냐, 저렇게 주책이냐, 또 마음에 안 들어. 다 틀렸어. 그것이 뭡니까? 선악과가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불쌍한 거예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이해가 되고, 철없는 동생도 이해가 되고, 막내도 이해가 되고, 성폭행한 형도 이해가 되고, 그 어머니도 이해가 되고, 다 이해가 되고, 그것을 넘어서서 바로 내가 저들을 어떻게 좀 도울 수 없을까? 여러분,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첫째가 하는 계명이고 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인데, 이것은 내 이 선악과가 빠지기 전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우리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은 택하지 않은 자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택한 자에게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눈에 가시 같은 다말, 이 유다에게는 저 다말이 들어와서 우리 큰아들이 죽은 것 같아. 저 다말 불신 여자 이방인이 들어와갖고 저 조상의 저주가 끌려와서 둘째 아들이 또 죽었잖아. 여러분, 이런 게 아니고 이 다말이 잘못 들어온 것이 아니고 뭡니까? 다말이 잘못 들어온 게 아니에요. 잘못 얻은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유다를 축복하기 위해서 다말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말을 격동시켜서 시아버지하고 사이에서 애를 낳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말은 정숙한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거기고 첫째 아들을 죽이고 둘째 아들을 죽이고 아내를 죽인 것이 바로 사람의 살고 죽는 것 하나님 손에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했어요.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바로 깨달았어야 했죠. 그래서 이 유다가 이것을 깨달았죠. 이거를 깨달아서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 자기 지나간 모든 것들을 수십 년을 기다리신 그 하나님, 잘해서
기다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어서 기다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바로 유다가 알았어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지나간 모든 것을 다 회개했어요. 다 회개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속에는 마지막 내가 평생을 이제 수치 속에서 망신 속에서 동네 북으로 그렇게 대대손손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이 베데스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고 공포하고 그 아들을 바로 받아들였을 때 바로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서 유다가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요셉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그래서 혈통으로서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유다가 되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이것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도 더 핵심이 되는 이 역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유다의 삶.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세요. 모든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 죄를 보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죄를 보지 마시고 아내의 죄를 보지 마시고 자식의 죄를 보지 마시고 교우들의 죄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내 죄를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사랑하는, 이미 여러분들은 회개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회개만이 영적 성장의 접촉점이에요. 다른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수가 됩니까? 회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이 이루어집니까? 회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축복의 사람이 됩니까? 회개를 통해서요. 한마디로는 회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를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중심을 내놓는 데까지 여러분이 꼭 가셔야 돼요. 여러분. 꼭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못 가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낮추시는 거예요. 자꾸 낮추셔요. 자꾸 동네 창피하게 이렇게 낮춰져요. 여러분. 세상에 것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 듯 싶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렇게 나에게 예수가 되게 하셔서 영원히 예루살렘 성에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지팡이와 끈과 도장을 상징하는 성령님은 지금도 말씀 가운데 바로 성령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지난 모든 과거, 남도 모르는 내 과거, 나도 잊어버린 내 과거, 여러분 그야말로 이 고대 사회에서 창기하고 한번 지났던 것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성경의 한 장에 기록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우리의 젊은이들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꼭 거기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도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반주하시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